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저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계속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6장에서 이 교회 안에 이 어떤 분주함, 다른 이런 많은 사역들로 인하여서 가장 중요했던 이 말씀과 기도 사역을 놓치고 있었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7 집사를 세웠고, 그 세워진 7 집사 가운데 이제 스데반의 이야기가 이제 7장으로 이어집니다. 저희가 오늘 7장 후반부만 읽었지만 우리 6장 그 후반부 말씀부터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6장으로 넘어오셔서 6장 8절부터 보시면 이제 스데반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앞에서 이 7 집사는 이 그 구제 사역을 위해서, 이 교회 안에 구제 사역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이 스데반, 세워진 7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스데반이 어떻게 이 구제 사역을 잘 했는가, 이것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구제 사역보다는 오히려 이 7 집사로 세워진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 7 집사들도 구제와 어떤 교회 구제 사역을 위해 따로 세워진 자들이지만, 그들에게 더 중요한 건 역시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 사역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그들이 어떤 구제를 위해 따로 세워진 사람들이지만, 그 구제보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 사역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라는 이 증인의 사명보다 이 구제 사역이라는 것이 앞설 수 없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구제 역할을 맡았지만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8절에 보면,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는 것, 또 9장에서 회당에서 이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했다라는 뜻이죠. 복음을 전했더니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이고, 또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는 무엇을 하든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 우리 6장 앞부분에 살펴본 것처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그리고 나서 그 우리가 깨달은 그 말씀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받은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죠.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쁜 중에도 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5장부터 계속 살펴본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교회의 거룩함을 공격하고, 또 사도들이 채찍을 맞음으로 핍박을 당하게 되고, 또 어떤 이 많은 사역으로 인하여서 분주함으로 교회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들로 공격하였지만, 교회는 그러한 중에서도 이 내부적이고 외부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해 가고 복음 전하는 것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스데반과 이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맡고 있든
또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 또 우리 각자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고 계속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사업을 하고 있고 직장을 다녀도 우리는 전도라는 것을 계속 해야 합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어떤 직분을 맡고 교회 안에서 혹은 찬양팀이거나 성가대로 섬긴다고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린 전도하는 사역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전도팀이 아니니까 전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어떠한 직분, 어떠한 직책을 맡았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을 계속해야 하죠. 그렇게 이 스데반이 물론 나중에 이제 가면 7 집사 중에 한 명인 이 빌립 집사가 전도하는 내용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7 집사라고 해서 주어진 구제 사역만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 11절부터 보면 6장 11절부터 보면 이 사람들이 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스데반을 이제 고소하죠. 스데반에게도 이제 고난이 찾아옵니다. 스데반 우리를 잘 보면 우리 9절에서 보면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과 논쟁을 했는데 10절에 그들이 그 스데반을 능히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써 어떤 율법으로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그 많은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이겨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의 모습은 잘 보면 그가 성령에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에도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능통한 사람,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 7 집사의 수준 요 정도입니다, 여러분. 요 정도. 네, 여러분도 다 이 정도 되시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시고 권능이 막 삶 속에 나타나고 말씀에 능한 우리가 다 이러한 이제 이 모양을 우리가 갖추어야죠. 이게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이제 가져야 할 그런 이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해서 그를 고발을 했는데 고발한 내용은 13절, 14절을 보면 크게 2가지입니다.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욕하였다. 물론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닌데 이제 거짓 증언인 것이죠. 13절에 보면 이 거룩한 곳, 이것은 이제 성전을 뜻하고 그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였고 14절에 보면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가 전해준 규례를 고칠 것이다라고 이 스데반이 말하고 있다라고 이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과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2가지를 모욕한 것으로 스데반을 이제 고발함으로 인해서 스데반이 빠져나갈 수 없게 이제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발을 당하고 나서 15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공회 앞에 섰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신문을 당하기 위해서 섰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하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천사와 같은 얼굴.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이 천사의 얼굴 이렇게 잘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고개를 절로절로 흔들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떠한 모습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그 재판장에 서서 그 스데반을 신문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에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보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해석하기로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이제 상징적인 표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고발을 당하고 신문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 재판장에 서서도 평온하고 침착하고 어떤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없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것을 마치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에 비유하기도 하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됐던 것처럼 이 스데반도 지금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얼굴에서 이렇게 빛이 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얼굴에 빛이 난 것처럼 이제 그러한 상태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것에는 약간 이제 어떤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을 모욕하였다라고 고발을 당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데
그 재판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 스데반의 얼굴이 그 율법을 전하여 준 모세와 같은 얼굴이라면 이것은 이 스데반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정당하게 여기시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데반의 모습은 또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어떠한 얼굴이었는지는 저희가 잘 알 수 없고 빛이 난 것인지 평온해 보인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스데반의 얼굴이 사람들이 보기에 천사와 같았다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도전이 되어야죠. 어떤 그의 성품을 드러내는 얼굴 표정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뜻하는 어떤 그런 이 은혜가 있는 얼굴이었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도 그러한 얼굴, 사람들을 눈에 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좀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얼굴이 보일 수 있을까?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성격일까, 혹은 뭐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를 막 추측하기도 하고 짐작하기도 하잖아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성품과 인격이라는 것이 얼굴에 드러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면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좀 피하기도 하고 아니신가요? 이렇게 딱 전도하러 딱 나가 뭔가 좀 험악해 보이고 날카로워 보이고 막 우그락부그락하면 왠지 좀 이렇게 전도하면 괜히 그냥 힘들 것 같아서 좀 피하기도 하고 또 왠지 이렇게 얼굴이 좀 선해 보이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쉽게 다가가고 우리도 좀 그렇지 않으신가요? 사람의 얼굴은 뭔가 이 사람의 무엇인가를 이제 드러내는 것인데 꼭 그런 우리의 판단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의 얼굴에 보여지는 것은 이 보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얼굴이 만약에 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들에게 다르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가? 어떤 모양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스데반이 어떻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아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6장에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말씀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 것이 천사의 얼굴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천사의 얼굴처럼 보일 수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소망감이 좀 있으신가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면 이 사람이지 저 사람이지 헷갈리면 어떡할까?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정말 우리의 어떤 삶이 어떤 나의 어떤 이 미소가 천사의 미소와 같거나 나의 얼굴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이 평안함들이 천사가 주는 평안함과 같거나 혹은 나의 눈빛이 마치 천사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좀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이 재판장 앞에 섰는데 7장 1절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냐를 묻고 7절부터 53절까지 7절부터 53절 2절부터 53절까지 스데반이 그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을 신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자기를 단지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였다라고 스데반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너희가 지금 성전과 율법을 오히려 너희가 지금 모독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2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긴 내용을 저희가 다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 성전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2절부터 8절에 보면 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저 이방 땅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미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냥 하나님이 아니죠.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그 이방 땅에서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든 저기든 이방 땅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땅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그리고 여기 세워진 성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에 발붙일 만한 땅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죠. 그리고 오히려 이 이방으로 그 자손들을 흩으십니다. 9절부터 16절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9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조상이죠. 그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9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특별히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이었는데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택한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여서 팔아버린 것이죠. 조상들은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조상들도 언제나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버림받은 요셉을 통치자로 세우셨죠. 마치 예수님이 버림당했지만 구원자가 되시는 것처럼 요셉도 형제들에 의해서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 야곱은 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 세겜에 장사됩니다. 16절 보면 야곱이 15절에 애굽으로 야곱이 내려갔다가 16절에 세겜으로 옮겨져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었죠. 이 세겜은 어떤 땅이냐면 이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났던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던 이 수가성,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수가성이 세겜이 아닐까 이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인 거죠.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법정 앞에 서 있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고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땅에 바로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인 야곱이 묻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사람처럼 취급하지만 바로 그 땅에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너희의 조상 야곱이 묻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38절에 보면 17절부터 38절까지는 이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20절에 모세가 나타났죠. 모세는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왔는데 그 율법을 준 모세는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이 약속의 땅,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태어났죠. 이방 땅에서.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이방의 공주로 21절에 보면 이방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았고 22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의 말과 지혜를 배웠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모세도 원래는 이방인들 속에서 이방인들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모세이죠. 그가 23절에 보면 40세가 되고 나서야 그때야 비로소 자기의 민족을 돌아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24절에 보면 그는 살인자였고 27절에 보면 이스라엘도 모세를 거절하였습니다. 29절에 보면 거절당한 모세는 미디안 땅, 이방 땅이죠. 이방 땅에서 머물러 살았고 심지어 그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모세는 굉장히 거룩하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아끼는 모세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다. 심지어 30절부터 32절에 보면 그는 그 미디안 땅에서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 땅 미디안에도, 메소포타미아, 애굽, 그리고 미디안에도 하나님은 계셨던 것이죠. 심지어 우리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 이방 땅 시내산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성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든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은 성전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나서 37절에 모세가 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예언한 이가 바로 이 메시아이잖아요. 그 메시아, 모세와 같다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려고 했는데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배척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이야기한 것이죠. 39절부터 또 보면,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모세가 애굽에서 건져내었는데 이 모세를 따르지 않고 또 모세와 하나님을 배신해서 그들의 마음이 애굽을 향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죠. 또 41절에 보면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도 만들었죠.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모세, 그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이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44절부터 50절에 보면 성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성전이 여기 서 있지만 원래 성전이 여기 세워지기 전에 광야, 이방 땅,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성막을 세웠고, 그 광야에서, 이방 땅에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전 이전에 성막이 있었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라는 것은 45절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있어 왔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야 그때 이제 비로소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은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만나고 교제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꼭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8절, 49절에서는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발등상이다. 어찌 인간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을 만들었지만, 성전이 귀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실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이제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너희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는 것이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어떻게 이런 말을 그 앞에서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사실 스데반이 신문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판장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질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스데반이 자기를 재판하는 사람들을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대단하지 않으신가요? 엄청 대단하죠. 제가 만약에 여기서 어떤 집사님 보고, 김 집사님, 집사님 목이 고다요, 제가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박 집사님 너무 목이 곧고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러면 듣는 분들이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여기 김 집사님 계시나요? 네. 전 그냥 한 얘기입니다. 네. 어쨌든 스데반은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최고의 권력 기관인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목이 곧은 사람들이다라고 그들을 질책하고 책망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국회의원들 앞에 국회의사당 국회에 딱 가갖고 한가운데 딱 서서 이 목이 곧은 사람들아 막 이렇게 소리치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죠. 청문회를 받고 있는데 청문회를 진행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청문회를 이렇게 받고 있는 사람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인으로 온 선 사람이 자기에게 질문하는 그 국회의원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너희가 잘못했다라고 지금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단지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이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 막 이렇게 막
조금씩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무슨 뭐에 비에 뭐 젖는다 그러나 이게 갑자기 네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조심조심 복음을 전해서 언젠가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막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앞에서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스데반은 물론 유대인들이라는 어떤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었으니까 이런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진 못하지만 이 스데반이 가졌던 담대한 마음들, 그들의 어떠한 자신이 주눅들고 자신이 위축되어야 될 상황에서도 전혀 그렇지 않고 강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죠. 이러한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초대교회 7 집사는 다르구나. 그 초대교회 집사의 수준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이야. 정말 대단해 라고 생각하고 감탄하면서 나와는 다르다. 초대교회 집사니까 이 정도지 나는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 이야기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초대교회 7 집사들이 이렇게 했다면 그 이후에 세워진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주셨던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경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경건에 힘쓰면서 말씀을 알아가면서 스데반과 같이 어디에서든 어떻게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못할 것이 있을까요? 다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은데 오늘은 우리도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못할 것이 없죠. 우리 가만히 보면 이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7 집사들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그들이 이 정통 히브리파가 아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 아니라 저기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데반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살아있을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또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도 보지 못했을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한 번도 그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오로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만난 적이 없잖아요. 우리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분을 만나는 것이죠. 스데반이 말씀과 기도만으로도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도 얼마든지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우리가 전도하는 시간에 밖에 나아가서든 복음 전할 때 움츠러들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나아가면 우리도 얼마든지 스데반과 같이 말씀으로써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조금 사모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는 참 부끄러움이 많고 말씀도 잘 모르겠고 나는 참 지혜도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잘하도록 난 도와줘야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소망함을 가져야죠. 나도 이 스데반과 같이 말씀과 지혜가 성령이 충만하고 또 이게 말씀에 정말 능한 사람이 되어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정말 논리적으로 또 조리 있게, 때로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강하게 하나님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부터 모세의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모세부터 다윗까지, 또 솔로몬 이후에 세워진 선지자들의 그런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스데반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야지만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 말씀에 능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내가 맡은 아이들보다 조금만 더 성경을 많이 알아도 얼마든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죠. 내가 이 아이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더 많이 아는 만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정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많이 잘 아는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해가 더하면 더할수록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또 말씀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흔히 이제 달인이라고 하죠. 너무나 잘하는 이제 그러한 이런 이 신앙의 목표를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2025년에는 적어도 2024년보다 내가 2배 정도는 좀 말씀을 좀 더 잘 아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열정과 이런 열심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6장 앞부분에 보면, 6장 앞부분에서 사도들이 자신들이 구제의 사역을 하다가 이 구제의 사역을 내려놓고 그들이 말하기를 말씀과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자신들이 구제 사역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렇고 이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사도들이 자기들만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구제 사역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긴 것이 아닙니다. 구제 사역을 떠넘기면서 당신은 말씀과 기도를 잘 안 해도 되니까 구제를 하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잘 세워져야 그것이 그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잘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만 말씀과 기도를 잘 하기 위해서 이 구제 사역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서고 또 성령에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와 이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교회,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교회가 곧 성도이잖아요.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말씀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힘써야 하는 사역은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힘쓴다라는 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그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이 말씀이 뜨겁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야라고 말할 때 거기에 자신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런 교회를 다녀. 나는 말씀이 정말 뜨겁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어. 라가 이게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 교회가 말씀이 뜨겁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이렇게 내가 그 교회에 속하였지만 나는 아닌데 이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자기도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먼저 교회로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야 하고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는 주일날 오전에 예배만 드리고 쏙 나오지만 그래도 나를 빼고 모두가 다 참 열심히 해. 좋은 교회야. 이게 아니라 나도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음 주부터 이제 PBS 강의를 하고 소모임을 이제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소모임을 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들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교회이죠. 내가 교회이고, 내가 이 교회의 몸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를 뺀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교회를 다닌다가 아니라 내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교회의 일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54절부터 60절까지 보면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죠.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이렇게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54절에 보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를 향하여서 이를 갈죠. 분노가 그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가 정확하게 지적이 됐죠. 반박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는데 받아들이긴 너무 힘드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상황인데 마침 55절에 스데반이 그들의 분노에 또 이렇게 불을 붙이죠.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56절에 스데반이 또 그것을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또 예수님이 또 자신들이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있다라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57절에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았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기도 막았겠지만 더 이상 듣지 않겠다라는 이 마음과 귀가 닫혀 있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일제히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입니다. 결국 이들의 분노가 스데반을 죽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59절, 60절에 보면 이 상황 속에서 스데반의 모습은 굉장히 평안하죠. 돌에 맞는 상황 속에서 그가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거의 예수님과 비슷한 수준만큼 그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 있었던 것이죠. 그의 성품이나 그의 신앙이나 믿음이 거의 예수님을 닮은 자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모습에 가까운 사람이었죠. 또 예수님처럼 그 자신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분노하거나 그들을 저주하거나 이렇게 옛날에 이제 야고보가 예수님께 말한 것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에게 말로 상처를 주면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말로써 돌을 던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스데반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돌을 다 맞으면서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것을 기도하죠. 여러분, 말로써 돌을 맞든 물리적인 돌을 맞으시든 어떤 그런 돌을 맞든,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길. 스데반이 용서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저들을 용서하시기를 기도한 것이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돌에 맞아도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돌을 던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배워야 하고, 무엇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 스데반의 지금 마지막 이제 죽음의 모습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좀 종종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9988-234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사망하는. 요게 이제 복이다, 막 축복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픕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거 너무 이게 좋은 이야기인데, 이왕이면 마지막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스데반처럼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이런 돌에 맞는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되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9988234만 복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양이든 하나님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7장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전혀 이 스데반의 죽음이 비참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죽음이 비참해 보이시나요? 저는 전혀 초라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 품 안에 안기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죽음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어야 하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 품에 나아가게 될 텐데 어떠한 방법으로 그 순간에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를 꿈꾸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9988-234를 꿈꾸면서 막 이렇게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안위를 돌아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막 이렇게 순교하는 것 같은 그런 이 마지막을 맞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죠. 제 아는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자신이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설교가 다 끝나고 뒤에 가서 앉았는데 그때 숨을 하나님 부르시면 가장 좋겠다. 막 이렇게 설교를 중간에 쓰러지면 성도들이 많이 놀라니까 그건 안 되고 이제 다 마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예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서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지만 죽으면서도 자신의 고국이 아닌 이 땅에 묻히기를 바라면서 숨을 거두신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이것이 아마 선교사님들이 바라는 가장 복된 죽음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새벽 예배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면 그 자체는 너무나 안타까고 슬픈 일이죠.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막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에 물론 교통사고와 이런 사고로 당하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비참한 것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물론 죽는 방법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죽는 방법이 너무나 안타깝고 죽는 방법이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플 수도 있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그 죽음이 안타깝고 비참한 죽음은 아닌 것이죠. 죽는 방법이 나의 죽음을 비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가 나를 비참하게 하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저희 신학교 동기죠. 신학교 이제 그 동기가 있었는데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해서 나갔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곧 임신을 해갖고 이제 출산을 하고 아기가 채 3개월이 되지 않았을 때 다시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너무 이제 갑작스럽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죠. 너무나 슬펐는데 그렇지만 선교지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 것이잖아요. 그 자체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갔던 그 영혼의 그 죽음은 결코 헛되거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아니죠. 굉장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떠한 모양으로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마지막에 죽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리를 쫙 바라보고 계실 텐데 여러분, 어떠한 모양, 어떠한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하늘이 쫙 열려서 하나님이 자 이제 가자 하고 했는데 그냥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요?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요? 우리 가끔 제 TV 같은데 이런 어떤 그 모텔이나 목욕탕 이렇게 불 나거나 막 이러면 뉴스에 나올 때가 있는데 어떤 모텔에 막 불이 나서 막 사람들이 막 뛰쳐나오고 있는데 내 남편이 거기서 막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와이프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남편의 입장이라면 내가 뛰쳐나왔는데 카메라가 날 비추고 있고 우리 와이프가 그걸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합니까? 정말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할 때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또 어떠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다가 그 하늘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정말 부끄럽지 않고 너무나 기쁘게 스데반처럼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안겼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데반 말씀과 지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어서 그는 언제나 복음을 전했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은혜와 복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순간에 하늘이 열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열심이고 열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원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정말 이 영광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